예레미야와 거짓 예언자 하나냐의 대립. 예레미야서 28장. 같은 해 곧 유다 임금 치드키야의 통치 초기 제4년 다섯째 달에 기브온 출신의 예언자이며 아주르의 아들인 하나냐가 주님의 집에서 사제들과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부수기로 하였다. 2해 안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이곳에서 가져가 바빌론으로 옮겨놓은 주님의 집 모든 기물을 내가 이곳에 다시 돌려놓겠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아들 여콘야와 유다의 모든 유배자를 이 자리에 다시 데려다 놓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정녕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부수겠다. 그러자 예레미야 예언자가 사제들과 주님의 집 안에 서 있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냐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하였다. 아무렴 주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소. 주님께서 당신이 예언한 말을 실현시키시어 주님의 집 모든 기물과 모든 유배자를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라오. 그러나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시오. 예로부터 나와 당신의 앞서 활동한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들에게 전쟁과 재앙과 흑사병이 닥치리라고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가 참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드러나는 것이요. 그러자 하나냐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내어 부수었다. 그러고 나서 하나냐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2해 안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멍에를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벗겨 이와 같이 부수겠다. 그러자 예레미야 예언자는 자기 길을 떠났다. 하나냐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부순 뒤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무 멍에를 부수고 오히려 그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었다. 참으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쇠 멍에를 씌우고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나는 들 짐승까지도 너에게 넘겨주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냐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 잘 들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을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땅 위에서 치워버리리니 올해에 내가 죽을 것이다. 너는 주님을 거슬러 거역하는 말을 하였다. 하나냐 예언자는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첫 번째 유배자들에게 보낸 편지. 예레미야서 29장. 이 글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잡아간 유배자들 가운데 살아남은 원로들과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그것은 여콘야 임금과 그 모후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대신들과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였다. 편지는 유다 임금 치드키야가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보낸 시판의 아들 에라사와 힐키야의 아들 그마르야를 통하여 바빌론에 전달되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그곳에 정착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유배해 보낸 모든 유배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지어 정착하고
과수원도 만들어 그 열매를 따 먹어라. 아내를 맞아들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장가 보내고 너희 딸들을 시집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고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유배 보낸 그곳에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주님에게 기도하여라. 너희의 평화가 그 성읍의 평화에 달려 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가운데에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가 꾼 꿈을 풀이하려고 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바빌론에서 70해를 다 채우면 내가 너희를 찾아 너희를 이곳에 다시 데려오리라는 은혜로운 나의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몸소 마련한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부르며 다가와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운명을 되돌려 주어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모든 민족들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 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유배 보냈던 이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빌론에서 예언자들을 일으켜 주셨다 하고 말한다. 고국에 남아있는 유다인들도 벌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다윗 왕자에 앉아있는 임금과 이 도성에 살고 있는 온 백성 곧 너희와 함께 유배되지 않은 너희 형제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을 보내고 그들을 너무 나빠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그들을 쫓아가 그들을 세상의 모든 나라의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고 내가 그리로 몰아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람과 놀림감과 수치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의 종 예언자들을 잇따라 그들에게 보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쫓아보낸 모든 유배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콜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치드키야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내가 이제 그들을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손에 넘기면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바빌론에 살고 있는 유다의 모든 유배자들 사이에 주님께서 너를 바빌론 임금이 화형에 처한 치드키야와 야합처럼 만들어 버리시리라 하는 저주가 생겨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추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고 내가 명령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내 이름으로 하였다. 이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스마냐의 편지. 너는 내 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니야 사제와 모든 사제들에게 너의 이름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다. 주님께서 여호야다 사제 대신 당신을 사제로 세우신 것은 당신이 주님의 집 관리자가 되어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을 붙잡아 기둥에 묶고 목에 칼을 씌우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들에게 예언자 행세를 하는 아나톳 사람 예레미야를 꾸짖지 않습니까?
사실 그는 바빌론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으니 집을 지어 정착하고 과수원도 만들어 그 열매를 따 먹으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스바니야 사제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듣도록 이 편지를 읽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모든 유배자들에게 전하여라. 주님께서 내 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는 너희에게 예언을 하며 너희를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후손들을 징벌하겠다. 그의 후손 가운데에는 이 백성과 어울려 살 자가 아무도 없고 내 백성을 위해 내가 베푸는 복을 누릴 자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가 주님에게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회복, 머릿말, 예레미야서 30장,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적어라. 보라, 그때가 오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되돌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다시 그들을 데려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징벌의 회상. 이는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공포의 소리가 들린다. 평화는 없고 두려움 뿐이다. 남자가 해산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아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보기에 남자들이 모두 해산하는 여인처럼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있느냐. 어찌하여 얼굴이 모두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그날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에게 닥친 환난의 때다. 그러나 야곱은 그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해방과 섬김,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부수고 그의 사슬을 끊어 더 이상 이방인들이 그를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주 그들의 하느님을 섬기고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임금 다윗을 섬길 것이다. 상처와 치유,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너의 후손을 포로살이하던 땅에서 구원해 내리라. 야곱이 돌아와 평안히 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편안히 살리라. 내가 정녕 너를 구하기 위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를 모든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렸지만 이제 정녕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공정하게 징벌하리라. 나는 결코 너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심하다. 내 종기에 치료약이 없고 너에게 새살이 돋지 않으리라. 내 정부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리고 너를 찾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내 원수를 시켜 너를 내리쳤으니 그것은 가혹한 훈계였다. 너의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컸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내가 다쳤다고 내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 소리치느냐. 내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커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너를 삼킨 자들이 모두 삼켜지고 내 원수들이 모두 유배되리라. 너를 약탈한 자들이 약탈당하고 너를 탈취한 자들이 탈취당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에게 건강을 되돌려주고 너의 상처를 고쳐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비록 그들이 너를 두고 시온은 버림받은 여자, 아무도 찾지 않은 여자라 부르더라도 그렇게 하리라. 주님 백성의 회복.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야곱 천막에 운명을 되돌려주고 그의 거처를 가엾이 여겨 그 언덕에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제자리에 서게 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흥겨운 노래가 터져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그들이 멸시당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자손들은 옛날처럼 되고 그 공동체는 내 앞에서 굳건해지며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은 모두 내가 벌하리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통치자가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도록 하여 나에게 다가오게 하리라. 그러지 않으면 누가 감히 나에게 다가오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리라. 주님의 폭풍, 보라 주님의 폭풍이 그 노여움이 터져 나온다. 회오리치는 폭풍이 사악한 자들의 머리 위로 휘몰아친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뜻하신 바를 이행하고 이루시기까지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를 거두지 않으시리라. 훗날에야 너희는 그것을 깨달으리라. 잘 가꾸어진 땅에서 새 출발을 하다. 예레미야서 31장. 그때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칼을 피해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제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 주님께서 먼 곳에서 와 그에게 나타나셨다.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면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다시 손뼉을 들고 흥겹게 춤을 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밭을 만들리니 포도를 심은 이들이 그 열매를 따 먹으리라. 에프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이렇게 외칠 날이 오리라.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 주 하느님께 나아가자. 주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시온에 도착하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에게 기쁨으로 환호하고 민족들의 으뜸에게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여라. 주님 당신 백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내가 이제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려오고 땅끝에서 모아들이리라. 그들 가운데에는 눈먼이와 다리 저는이 아이를 뵌 여인과 아이를 낳는 여인도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큰 무리를 지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은 울면서 오리니 내가 그들을 위로하며 이끌어 주리라. 물이 있는 시냇가를 걷게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고든 길을 걷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고 에프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다.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모아들이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 그들을 지켜주시리라. 정녕 주님께서 야곱을 구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제 그들은 시온 언덕에 올라와 환호하며 주님의 선물인 곡식과 햇 포도주와 햇 기름, 새끼 양과 송아지들을 받고 밝게 웃으리라.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 다시는 시들지 않으리라. 그때에는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리라. 나는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 대신 즐거움을 주리라. 나는 사제들에게 기름진 것을 실컷 먹이고 내 백성을 내 선물로 배부르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처녀 이스라엘에게 호소하시다. 너 자신을 위하여 길에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박아 놓아라. 내가 다녔던 큰 길 작은 길을 깊이 헤아려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내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배반한 딸아 언제까지 헤매려느냐. 주님께서 세상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여자가 남자를 쫓아다니는 것이다. 유다의 회복.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의 운명을 되돌릴 때 그들은 유다의 땅과 성읍들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할 것이다. 정의의 보금자리야 거룩한 산아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신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과 농부들과 가축을 몰고 떠돌아 다니는 자들도 그곳에 다 같이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고 허약해진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겠다. 여기에서 내가 깨어나 보니 잠이 달콤하였다. 새 질서, 새 정의,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전에 내가 뽑고 허물고 부수고 없애며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지켜보았듯이 이제는 세우고 심으려고 그들을 지켜보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그들은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들이 이가 시다. 오히려 인간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신 포도를 먹은 사람은 모두 제 이만 실 것이다. 새 계약,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영원한 사랑. 낮을 밝히라고 해를 주시고 밤을 밝히시라고 달과 별들의 질서를 정하신 분, 파도소리 요란하게 바다를 뒤흔드시는 분,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정해진 이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후손도 내 앞에서 영원히 한 민족으로 남아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가 위로 하늘을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헤아릴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이 저지른 온갖 소행 탓에 그들을 모두 내던져 버릴 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침범할 수 없는 미래의 도성.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주님을 위하여 도성이 한나넬 탑에서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세워질 것이다. 측량줄이 가렙 언덕까지 똑바로 더 나아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체와 키드론 골짜기 그리고 동쪽 말문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지역이 주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 영원히 다시 뽑히거나 부수어지지 않을 것이다. 유다의 회복을 알리는 상징적 행위. 예레미야서 32장. 유다 임금 시드키야 제10년 곧 네부갓네자르 제18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그때 바빌론 임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다 왕국 경비대 우란에 갇혀 있었다. 그를 감옥에 가둔 유다 임금 시드키야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대는 이러한 예언을 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론 임금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도성을 차지할 것이다. 유다 임금 시드키야도 칼데아인들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반드시 바빌론 임금 손에 넘겨져 그와 직접 말하면서 그의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이다. 그가 시드키야를 바빌론으로 데려가면 시드키야는 내가 찾을 때까지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칼데아인들에게 맞서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내렸습니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무엘이 너에게 와서 구원자 권한이 너에게 있으니 아나톳에 있는 나의 밭을 사다오 하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사촌 하나무엘이 경비대 우란으로 저를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베냐민 지방 야나톤에 있는 내 밭을 사게. 그 밭의 소유권은 자네 것이고 구원자 권한도 자네에게 있으니 그것을 자네가 사게. 그때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나톳에 있는 제 사촌 하나무엘에게서 밭을 사기로 하고 은 17세켈을 달아 그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봉인한 다음 증인들을 세우고 그 은을 저울에 단 것입니다. 저는 규정과 조건을 담아 봉인한 매매 계약서와 봉인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사촌 하나무엘이 보는 앞에서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경비대 우란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인이 보는 앞에서 매매 계약서를 마으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약서들 곧 봉인한 매매 계약서와 봉인하지 않은 계약서를 오랜 세월 보관할 수 있도록 옹기 그릇에 넣어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집과 밭과 포도원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저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큰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당신께서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해는 1000대에 걸쳐 보여주시지만 조상들의 죄값은 다음 자손들에게 갚으십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계획하시는 일이 위대하시고 하시는 일이 거창하신 분, 눈을 드시어 사람들의 모든 길을 살피시고 저마다 제 길과 제 행실의 결과에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을 계속하시어 이처럼 당신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표징과 기적들, 강한 손과 뻗은 팔, 그리고 무서운 공포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했지만 당신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 가르침에 따라 걷지 않았으며 당신께서 실행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불러 들이셨습니다. 도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공격 축대들이 쌓아 올라졌고 마침내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 때문에 이 도성은 이곳을 공격하는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당신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에게 분부하시기를 돈을 주어 밭을 사고 증인들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도성이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어갔는데도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나는 주님이며 모든 인간의 하느님이다. 무엇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도성을 칼데아인들의 손과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그가 이 도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 도성을 공격하는 칼데아인들이 들어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고 그곳을 태울 것이다. 지붕 위에 바알에게 향을 피우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쳐 나를 분노하게 한 집들도 태울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나쁜 짓만 저질러 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네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할 뿐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 도성은 사람들이 그것을 세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분노와 진노를 불러 일으켰으므로
내 앞에서 그곳을 쓸어버리겠다. 임금과 대신들, 사제들과 예언자들,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 나를 분노하게 한 탓이다. 그들은 나에게 얼굴이 아니라 등을 돌렸다. 내가 그들을 줄곧 가르쳤건만 그들은 순종하지도 훈계를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안에 역겨운 것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혔다. 또한 그들은 벤 히논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들을 짓고 저희 아들 딸들을 몰록에게 제물로 바쳤다. 이런 일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다. 유다에게 이따위 역겨운 일을 저질러 죄짓게 할 생각은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다. 그러므로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 도성을 두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 도성이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바빌론 임금 손에 넘어갔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분노와 진노와 큰 노여움으로 그들을 쫓아 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 이곳으로 데려와 편안히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 뒤를 잇는 자손들까지도 잘 되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나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잘 되게 하겠다.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어 그들이 나에게서 돌아서는 일이 없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그들을 성실하게 심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백성에게 온갖 무서운 재앙을 내렸듯이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온갖 좋은 것을 내려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과 짐승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되어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게 될 것이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에서 유다 성읍들과 산악 지방 성읍들에서 평원지대 성읍들과 네겝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계약서를 꾸미고 봉인한 다음 증인을 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의 운명을 되돌렸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미래의 영광스러운 회복. 예레미야서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경비대 울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내렸다. 땅을 만드신 주님, 그것을 빚어 든든히 세우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주고 내가 몰랐던 큰일과 숨겨진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참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공격 축대들과 칼에 맞서 저항하는 파괴된 이 도성의 집들과 유다 왕국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칼데아인들과 싸우러 나오지만 내가 분노와 진노로 내리친 사람들의 시체들로 그 집들이 가득 찰 것이다. 그들의 온갖 죄악 때문에 내가 이 도성에서 얼굴을 숨긴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도성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다 주겠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넘치는 평화와 안정을 보여주겠다. 내가 유다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고 그들을 처음처럼 다시 세우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내가 이곳 주민들에게 베푼 온갖 좋은 것을 전해들은 이 세상 모든 민족들 앞에서 나에게 기쁜 이름과 찬양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도성을 위하여 내가 몸소 마련한 온갖 좋은 것과 온갖 평화를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곳을 두고 너희 스스로 사람이나 짐승도 없는 폐허라고 하는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구나. 그러나 사람이나 주민이나 짐승이 살지 않던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기쁜 소리와 즐거운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참으로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집에 감사의 제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운명을 처음처럼 되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한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은 사람도 짐승도 살지 않는 황폐한 이곳과 모든 성읍의 목자들이 양떼를 쉬게 할 목장이 다시 생겨날 것이다. 산악지방 성읍들과 평원지대 성읍들, 네겝 성읍들과 베냐민 땅, 예루살렘 주변과 유다 성읍들에는 수를 세는 이의 손 밑으로 양들이 다시 지나갈 것이다. 주님이 말한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집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날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정의의 싹을 돋아나게 하리니 그가 세상에 공정과 정의를 이룰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집안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레위 지파 사제들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내 앞에서 번 제물을 바치고 곡식 제물을 태워 바치며 희생 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낮과 맺은 내 계약을 깨뜨리고 밤과 맺은 내 계약을 깨뜨려 낮과 밤이 제때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내 계약도 깨져 그의 왕자에서 다스릴 아들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시종들인 레위 지파 사제들과 맺은 계약도 마찬가지다. 셀 수 없는 하늘의 군대와 헤아릴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나의 종 다윗의 후손과 나의 시종들인 레위 지파 사제들과 맺은 계약도 마찬가지다. 셀 수 없는 하늘의 군대와 헤아릴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나의 종 다윗의 후손과 나의 시종들인 레위인들을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너는 이 백성이 주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하신 두 가문을 내치셨다고 불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내 백성을 멸시하여 그들이 보기에 다시 한 민족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만일 낮과 밤과 계약을 맺지 않고 하늘과 땅의 질서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야곱과 나의 종 다윗의 후손들을 내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다스릴 자들을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뽑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운명을 되돌리고 그들을 가엾이 여기겠다.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